내려가는데요. 어젯밤에 11시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본당과 그리고 주방에 난로를 일단씩 켜놓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추운 분은 또 추우실 줄로 아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난로를 켜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몸이 움츠러들다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움츠러들 수 있어요. 아마 솔직히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야, 오늘은 너무 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아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떨치고 일어나서 오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승리입니다. 무슨 승리요? 기이한 승리. 너무 이상스러울 정도로 기적적인 그런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을 제가 전에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아사 왕. 아사 왕.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여기 이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르호보암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아비가 아비야예요. 근데 아비야는 누군가 하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요. 아비야의 아비는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 왕 후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르호보암 때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졌고요. 그 아들 아비야 때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 솔로몬 왕 후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상당히 이제 뿌리 깊게 유다 나라에 이제 침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집권하자마자 어떤 일을 먼저 서둘렀는가 하면은 우상 타파하는 정책을 온 유다 땅에 펼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흐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역사 속에서는 윗물이 흐려도 아랫물이 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나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었지만은 그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나라에 산지한 우상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데 진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 재위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구스 간다게의 그 창고를 맡은 네시가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 구스가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지금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총 몇 만이죠? 우리 장군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몇 만쯤 됩니까? 예, 65만. 육해공군 총 합해가지고 한 65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군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100만 대군. 이 100만 대군 숫자도 엄청나지만은 거기에다가 당시로서 최첨단 무기였던 병거 300승. 이런 엄청난 화력을 갖춘 대부대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사 왕 때 유다 나라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남유다 나라는 두 지파로 구성되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군사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 28만, 도합 58만이에요. 60만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병거는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봤을 때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절대 열세예요. 에티오피아의 이 군사들은 잘 훈련받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런 군사들인데 반하여서 유다 나라는 그런 첨단 무기도 없고 병력의 숫자 면에서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아사 왕이 이 침략해 들어온 구수 대군을 맞이하여서 항전을 하려고 내려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이 쳐들어온 것을 들었을 때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나? 이제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죽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 자체가 아예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사의 귀로에 서 있는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응전을 해야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적진에 대항하여서 진을 갖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가 뭘 했는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군사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단 전략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의 침입을 막아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을 의논해야 될 바로 그런 순간인데요. 11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작전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사의 기도 내용이 11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치셔서 구수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구수 대군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투였는데요. 오히려 소수 병력을 갖추고 있었던, 무기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못했었던 유다가 오히려 구수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린 군대를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이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여러분, 그랄이라는 것은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지역이 그랄이에요.
남방 광야 지대로 들어가는 이 그랄은 이 구수대군의 병참 보급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침입해 들어온 이 구수대군을 물리쳐서 그들의 후방 병참 기지까지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58만의 유다 군사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냥 이겼다 해도 기이한데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서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더 기이합니다. 병거 300승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100만 대군이 거의 다 멸절당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이한 승리 아닙니까? 그냥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혹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군이 패주해서 도망가겠죠. 100만이니까 상당수 숫자들이 폐잔병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돼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이 살아 돌아간 자가 없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수대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렇게 완전 완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전멸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수대군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계속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또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여기도 여호와께서. 13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다 58만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을 하나님 자신의 군대로 삼으셔서 그렇게 싸우셨으므로 적군 구수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느 편에 함께 계시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아사왕과 유다 군사들과 함께하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사왕과 유다 군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수대군을 앞장서서 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도 이루어지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숙제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사와 유다 군대에게 함께 하셔서 앞장서서 적군을 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아사는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유다 58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진을 갖췄지만은 거기에서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전략회의를 잘 짜서 이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결과가 바로 기이한 승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사왕 재위 몇 년째라고요? 10년 동안 그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아사왕의 신앙적인 우상타파 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사왕과 유다 나라의 평안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외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지금 엄청난 대군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을 때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어려운 그런 난제, 그런 어떤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느라고 내가 애쓴 거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내가 혹시 그동안에 내가 불신앙적인 삶으로 내가 치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패역한 짓을 했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오늘 환난을 주시고 또 채찍을 들어서 나한테 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왜 나한테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지요? 왜 아마 이런 생각, 아마 그 순간에 첫째는 낙심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 있어요. 아사 왕은 지난 10년 동안 우상 타파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0년 평안을 주셨는데 계속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말도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의 아사 왕과 유다 나라는 그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체 시험 환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또 사실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사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왕처럼 하면 돼요. 아사왕은 사람들을 찾아서 인간적인 어떤 방편을 찾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기도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죠.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쉬울 것 같아도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어떤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이 절박할 때, 위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혹은 불 속에 불이 난 불구덩이 속에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때 누가 사람 살려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있는 목청을 다 그냥 뽑아서 비명처럼 사람 살려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기도는 뭐 대표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식기도도 하고 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기도해 봤지만은 그런 기도는 보통 사람들은 별로 드릴 일이 없어. 뭐 그렇게 위급하고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드리는 침묵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자녀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보다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움직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아사왕의 이 기도 11절 이 기도를 보면은 강렬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지요?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아사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또 유다 군사들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부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하옵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분으로 이 전투에 그냥 유다의 어떤 군사나 유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이 전투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님 편에다가 몰입을 시켜버리고 하나님 편에다가 합체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 전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는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사 왕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우리 편에 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내게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데 아사는요, 그게 아니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다가 밀어붙여서 아예 하나님 속에 자신들을 합체시켜버리고 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구수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정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정수. 우리 자꾸 하나님 보고 오시옵소서. 내 편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투신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속에 깊이 밀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발이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래스카인 것 같아요. 곰 새끼가 강에서 연어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미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가 와가지고 이 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 새끼가 지금 생사의 귀로에 놓인 겁니다. 그 순간에 막 어미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 나 살려주세요 하듯이 그냥 포효하면서 이 새끼가 그냥 부르짖었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던 어미가 어디선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가지고는 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맹수를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쫓아버리는 영상을 여러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요. 그때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부르짖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별로 실감 있게 듣지 않아요. 그 아사왕의 이야기, 어느 옛날 고리장 때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또 뭐 사실이라고 쳐도 남의 이야기지 뭐. 그게 뭐 내 이야기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참으로 믿음 없는 짓이고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현혹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까? 부르짖는 자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시큰둥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뭐 부르짖는다고 뭐 무슨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부르짖는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나의 아버지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께 나갑니다.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다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 승리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만 하면 나도 체험할 수 있어요. 단 부르짖을 때에만.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그것이 산탄되지 않고 기도의 화력이 집중될 때, 그때 비로소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마음이 갈래갈래 다 나뉘어져 가지고 온 데다가 마음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아사왕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1년을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난제가 있다면 아사왕의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서 나도 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너무나도 단순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워서 가슴에 새겨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